예,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기 말씀을 드렸지만 부활절 전 40일을 정해서 부활절을 향해서 가는 여정을 우리 교회력으로 사순절기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이것을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농한절기다, 농번절기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또 혹은 춘분기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사순절기, 그 숫자가 40일입니다. 40일. 이 성경에서는 숫자마다 그 고유한 의미와 또 내용을 담고 있는데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쓰였느냐. 시험을 받거나 또 시험을 통해서 정결하거나 무엇을 할 때 준비하는 기간이 40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쓰임받을 때 40일 금식했고 엘리야도 40일 여정을 보냈고 우리 주님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최고의 금식 날짜는 40일 금식했다라고 하면은 참 대단하십니다라고 칭찬하는 것처럼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과 정결과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순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절제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인간이 죽음을 직면하는 시간이다. 나는 안 죽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죽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스스로 살 수 없고 나는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을 만나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듯이 우리도 나도 언젠가는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보면 특히 우리 한국 개신교의 특징 가운데는 죽은 사람은 천국 갈 줄로 믿지만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신방할 때 보면 집안에서는 장례 준비를 하는데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줄 때 빨리 돌아가시게 해 주시오. 그러면 큰일 나요. 집안에서는 자기는 나 뒤에서 장례 준비를 하시면서도 목사님이 승력의 하나님께서 번쩍 일어나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럼 옆에서 아멘 하시는 거예요. 참 무섭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목회 초년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겪는 그런 거예요. 좀 일찍이 돌아가셔서, 갈 때까지 다 왔으니까 돌아가셔서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데, 또 그것이 사실인데, 끝까지 죽지 말라고 그냥 기도하는 것을 최고로 여겨주는 믿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자세한 그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래서 이제 저희 후배 목사님 가운데서도 미국에 가서 이 죽음에 대해서 선진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훈련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강의를 와서 한국에 와서 다시 유학을 하고 와서 강의를 하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한국적인 것은 이 죽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문화가 크지만 이제 나도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 오래 하시면서 하는 기도 제목이 이제 나는 어떻게 죽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어떤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나는 어떤 집을 가졌으면 좋겠다. 소망을 갖지만 죽음에서 나는 어떠한 죽음을 가지면서 마지막을 하기를 기도하는 이런 시대가 이제 되어지고 있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고 귀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한 분이라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사시고 계신 분이 있으면 그런 기도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한 분도 남김없이 다 가기 때문에 마지막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죽겠어요? 죽음에 대해서 직면하는 시간이고 특별히 십자가를 통과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고난을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고난을 묵상한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힘들게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고난을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져야 될 고난을 대신 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의 자그마한 금전적인 것을 대신 갚아줘도 힘들고 어려운 건데 나의 생명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고 귀하고 복된 일인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셔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내려옴없이 쏟아놓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듯이
나의 죄를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순절을 이야기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부활을 만나기 위함이다. 부활의 영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우리가 예수님 아니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부활로 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죽으면서 죽음을 통과하면서 부활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주님에 따라서 부활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이 주님께서 주신 부활의 때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자기 자신을 잘 돌봐야 된다.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자기 힘을 또 자기 권능을 자기 지혜와 능력을 믿고 따르고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아무도 보잘것없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의 먹일터 불도 손끝까지 다 헤아리고 인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과 추함과 죄를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내 죄를 사함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갑니다라고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숨기지 못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 앞에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교만하고 깨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잘 봐달라고, 나를 잘 기억해달라고, 나를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기에 금식과 절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음식을 단순히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나의 욕심, 욕망을 제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더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더 감당하기 위해서 음식을 기본적으로 절제를 하지만 우리를 주님의 관심과 시간을 뺏는 일을 절제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일, 또 놀러 다니는 일, 또 소비하면서 느끼는 것, 기쁜 일, 이런 것을 절제하면서 나가는 이런 시간이다. 왜?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제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세가 믿음의 자세고 신앙인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절제하는 시간을 삼아보자 라고 하는 것을 보내고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슬람이 라마단 기간이다라고 하는 거 너무 잘 알아요. 라마단 기간에 해 뜰 동안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다가 해지면서 먹는다라고 하는 거 많이 알려졌는데, 우리도 이 라마단 기간의 그 모습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순절은 특별히 말씀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말씀은요, 우리에게 생명도 주었습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해서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리로 가자라고 하면 우리 방향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변화의 능력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순절기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기억하고 머릿속에 가슴속에 새기고 정말 그것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도요, 우리가 어떤 처지와 상황 속에서 듣느냐, 어떤 마음을 듣느냐에 따라서 들려지는 말씀이 전혀 다른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까이 하고,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정해진 시간을 기도하면서 기도의 내용은 회개하는 내용을 기도하시면서 또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회는 이 사순절기의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도 갖기도 하고, 세일의 기도회도 갖기도 하고, 또 2주간 기도회도 갖기도 하고, 한 주간 기도회도 갖기도 하면서 온 성도들이 어쨌든 이 사순절기에 우리가 기도로 나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특별히
매년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뭐 기도해서 교회에서 하는 것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놓으면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기에만이라도 우리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은 사랑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을 위해서 뭐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다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 결과를 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의 행동이 있어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억압을 풀어주고 가난한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도 이 사순절기에는 움켜쥐는 것에서 관심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기를 통해서 내가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기도로 거룩해지고 삶으로 거룩해지는 시간을 가질 때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부름받은 주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나도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죽어 있으면. 신앙이 죽어 있으면 안 돼요. 이 죽어 있으면 안 되는데 오늘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죽어 있는 상태를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나라가 멸망한 이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전쟁의 패배가 아니라 또 이 큰 위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첫째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다. 바벨론이라든가 다른 나라 들어와서 성전에는 기물들,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에는 온갖 금으로 된 그릇 쟁반들이 넘치고 은쟁반, 금쟁반이 넘치고 금방팽반이 넘쳤단 말이죠. 그거 다 가져가고 빼앗아가고 성전에 다 무너뜨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허락해 주신, 그래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백성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나라가 잘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네 아들 내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해라.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주어졌어요. 솔로몬에 주어져서 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을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돼서 모든 사람이 그 전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듣고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그 우리 노예 400년 예굽에서의 구원의 역사, 또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간의 구원의 역사, 또 가나안 땅의 정탐의 역사, 정복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터전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우리 민족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할 곳이 없어진 겁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우리 지방 우리 강화에도 최초의 교회 교산교회 화재가 났었잖아요. 화재가 났는데 얼마나 그 장로님이 가슴을 치면서 통탕을 울으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예배를 그 장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심고 물질로 심고 세웠는데 그러니까 한순간에 죄가 되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예배. 근데 그것만 봐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펑펑 우시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어리으리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 영광이 나타난 그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천배 만배가 찢기고 깨지고 부서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왕이 없어졌다. 여러분의 정부가 좋은 점이 뭐예요?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나라가 이것도 안 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라는 백성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 그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 민족은 어디를 향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꿈을 꾸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왕국이 무너졌다. 왕국이 무너졌다. 왕이 없어졌다. 테두리가 없어졌다. 또 우리 민족이 나갈 길을 지켜줄 방법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 뿐만 아니라 포로가 된 백성들이 됩니다. 세 번째, 포로는요 자기 주인의식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누구 마음대로? 주인 마음대로 해야 돼요. 노예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체적인 것은 내 꿈이 있고 이상이 있고 뭐 우리 가족의 계획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계획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결혼도 너 이 여자하고 해라. 너 이 남자하고 해라. 너 애를 낳다 말아. 애 낳아도 내 애가 아니야. 다 뺏기는 거예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비참하고 곤란한 상황이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미 메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지고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 그 뼈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때에 메말라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메말랐다. 여러분 뼈가 말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야베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건 단순히 물기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생명력이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하는 게 뼈가 골짜기에 가득 찼는데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단순히 그냥 뭐 물기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게 많은데 회복이 불가능한 생명의 소멸 상태가 되어졌다. 즉 죽은 지 시간이 오래됐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뭐 등산을 가다거나 어디 가다 이렇게 지나다 보면 간혹 가다 뼈가 이렇게 굴러다니는데 보면 아이고 이거 참 죽은 지 오래된가 보다. 왜요? 그 뼈 상태를 보면 알잖아요. 반질반질하고 수분이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밟으면 부스스 부서지고 뭐 뼈를 뭐 태운 것도 아니고 화장한 것도 아닌데 그냥 뼈 가는 거. 아이고 이거 참 오래됐구나. 그래서 거기서 뭐 생명이고 뭐고 기대하거나 살 수 있는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 있는 그 뼈에서 어떤 생명의 기운도 생명의 삶도 나타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겉모양은 이렇게 뼈처럼 되어 있지만 실상 우리들의 모습도 우리들의 신앙도 이렇게 죽어 있는 상태가 되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도 때때로 죽음을 경험합니다. 죽음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숨이 끊기고 심장이 멎는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운동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어디 뭐 다른 체험은 하질 않으셨는데 하여간 그래서 응급실 옆에 계시던 목사님들께서 살렸던 그 목사님, 난 죽었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자체 있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다른 분들 다 아시니까 그렇게. 여러분 그것이 물론 죽었다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건 뭐냐? 특별히 개인적으로 죽음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상실했을 때. 무슨 얘기냐? 그냥 성공은 했지만 공허한 마음이 더 클 때. 남들은 이 사람 성공해서 이 사람 출세해서 이 사람 돈 벌어서 라고 이야기하지만 돈 벌면 뭐하나. 내가 이거 벌어서 뭐하나. 이 사람 출세해서 권세 얻어서 아휴 권세 가지면 뭐하나. 이거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대한 소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일에 대한 꿈이 없어진다, 소망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어 있는 상태와도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힘이 있고 아프고 곤란하더라도 내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꿈을 꾼다라고 하면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살아가는 만나는 모든 또 이 행동하는 곳에서 죽어 있는 조직이 있다. 어디 기관을 봐도 그렇고 어떤 집단을 봐도 그렇고 죽어 있는 조직이 있는데 그건 뭐냐? 형식에 빠져 있는 거, 형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이 실행력,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관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행해야 되는데 행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기관이 바로 죽어 있는 기관이고 또 그런 것이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모양은 있지만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백성들에게 어떤 것도 주지 못하고 성장도 하지 않고 부패만 썩어가는 나라. 이게 바로 죽어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 같은 경우 또 이 로마 같은 경우도 로마 제국 마지막 절기 때 나라가 망해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디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모든 백성도 소망도 없고 또 어려부터 이런 상황 속에서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보면서 에스겔에게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아유 하나님 보세요. 이 뼈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많은 뼈, 그 뼈가 살기가 중요하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신앙의 방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이 이 에스겔의 믿음을 보세요. 제가 살릴 수 없습니다. 살겠느냐? 그럼 제가 한번 살려보죠. 내가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할까? 그럼 제가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내가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주께서 아십니다. 그럼 주님 마음대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거예요? 살리거나 죽이거나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런 생각과 마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시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인간의 능력이 많은 것 같아도요, 때로는 약해요. 우리가 정말 모진 것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우리가 숨이 멈출 수도 있고요, 무너질 수도 있고 부서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사람들이 어떨 때는요, 야, 우리가 힘을 내자, 의지하자, 합력하자, 선을 이루자, 합심하자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요, 이 국제적인 시대적인 상황과 조류를 봐서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고 내신다라고 하는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야 사람의 능력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달나라도 갈 수 있고 별나라도 갈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다 보면요. 인간들은 반드시 그 시대의 끝은 어떤 일로 절망을 했냐. 전쟁을 벌립니다.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는 우리가 받은 기술 우리가 받은 능력 우리들의 가진 힘으로 다른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빼앗고 이러는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게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뼈대게 대언하라. 대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나비라고 하는 말은 예언자, 선지자, 대언자라고 하는 말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내가 에스겔에게 말을 줄 텐데 그 말을 그대로 전하라. 네가 하고 싶은 말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은 어떻게 되죠? 대언자, 예언자가 아니라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거짓 대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라.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던 선지자들이 저거 이상한 사람이다. 나라를 배신하는 사람이다. 뭐 하면서 온갖 손가락질을 저거 내 권력을 빼앗는 존재다라고 해서 생명도 잃어버린 적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에스겔은 이야기했어요. 마른 뼈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다 대언하라. 그거에 대해서 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그것에서 이야기하라.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살아있는 자에게 말하라고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미 완전히
탁상 말라서 끝난 것, 죽은 것, 가능성이 없는 것, 그것에 대해서 태어나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능성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바싹 말아서 부러지는 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하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죽은 뼈에게 태어나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듣고 앉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욕도 하고 조롱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왜 저런 사람 만나고 돌아다니냐라고 손가락질도 했습니다. 좀 깨끗한 사람, 뭐 의로운 사람 만나고 좀 고급진 사람 만나야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 능력이 가능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말씀이 대언하라라고 해서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 말씀에 생기를 들어가라. 생기가 들어가게 하라라고 하니까 뼈가 연결이 됩니다. 힘줄이 형성이 됩니다. 살이 붙습니다. 피부가 형성이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환상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는 생기가 없었더라. 생명 같은 겉모양은 이루었지만 생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니까 여전히 죽은 상태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잘 사는 것 같고 든든한 것 같고 건강한 것 같고 이쁜 것 같고 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생기가 없으면 여전히 죽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은혜 받아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기가 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기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라고 호흡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야지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제 모양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서 큰 군대가 돼요. 뼈들이 많았으니까 살아 군대가 되어졌다.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에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소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구원받은 우리는 사명이 있는 존재로 소명이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하나님께 받은 소명, 그에 대해서 부름받아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인생이 값진 거예요.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는 절기가 아니라 내 안의 죽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사회도 우리나라 민족도 마른 뼈인 상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있어 보이지만 메말라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메말르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도 감동이 몰려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살려주신 것은 이런 일을 하라고 붙잡아 주신 그런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뒷짐지고 빠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죄 짓는 거고 죽음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서 신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소명이 있어서 은혜를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이 되어지는 새 창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대로 살아간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간 사람을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옛날에 하던 방식, 놀던 방식, 뭐 생각하던 방식, 뭐 하던 방식 그대로 감당하는 사람은 다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니까. 교회 안 다니다가 다닌 사람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이름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기에 아무리 말라 있어도 무너졌어도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생명을 기다리면서 한 걸음 한 시간 하루를 보내는